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초반에 있는 2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곳곳에는 그곳에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는 저마다 구성원들이 달랐고, 또 그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마다 문화와 언어도 서로 다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예배의 모습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만의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되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있어서 수정 보완하여야 할 몇 가지 상황,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예배 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착용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 시 빈부 간의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를 조화롭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교회 안의 무질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여성의 머리 수건 착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성들이 집 밖으로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비롯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고린도에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일부의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공적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공적 예배 때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 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벗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게 여기는 사회 문화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모임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반대하여 공적인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아도 점잖지 않아 보이는 옷차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배경을 잊은 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도 분명 좋은 가치이지만
배려가 없는 자유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시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앞에서 언급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론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남녀가 서로가 필요한 상호 의존적 존재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남녀 사이에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머리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머리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나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남녀 사이에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노예나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이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자유를 내세우며 머리 수건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공예배 시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여성이 예배 시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여성은 교회의 공적 예배 때 머리 수건을 쓰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 성도들이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에 동등하다는 것을 자각만을 가지고 공적 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공식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성이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합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여성의 수치요 모욕으로 여기던 이 당시 문화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삭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사회적 문화적 이해 없이 오늘날에도 교회 공예배 시에 여성들이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고린도에 한정하여서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의 안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이 내용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천주교는 지금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미사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기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실행함으로써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도덕한 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예배 시 예배 복장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교회 질서를 세우고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속에서도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서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튼튼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